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요한계시록 14장 6절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장서부터 14장까지가 하나의 큰 단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그 혼란스러움이 있는 반면에 또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새 천사가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 명이 동시에 공존하는 이 마지막 때에 하늘로부터 메시지가 내려옵니다. 이 메시지는 일종의 복음과 같은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하여서 또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계속해서 울려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새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와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이때 이제 치열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을 따르는 세력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을 따르는 이 두 갈래의 이 세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먹고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내용들, 또 아직 그 가운데서 심판이 아직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그 상황 속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두 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새 천사를 통하여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나오죠.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땅에 거주하는 자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앞에서는 땅에 거하는 자 이렇게 할 때 악한 자들을 표현할 때 보통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사가 외치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추어진 메시지가 아니에요. 드러난 메시지예요. 모든 사람들의 귀에 알려진 메시지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전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선포예요.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 어디로 갈까요? 구원받은 자의 그 14만 4천 명의 그 무리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메시지를 귀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짐승이 준 표, 그 666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부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 같이 심판받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6절에 보시면 거기에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맡으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불경건, 불의함, 우리 뭐 지금 그 얘기 많이 나눴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 진노하심에 있는 가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 관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불의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를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던 그 내용이 바울이 죽기 전에 준 거니까 실은 이 초대교회 초창기에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렇게 로마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읽혀지고 또 많이 설교되어지면서 중요한 메시지라고 전달되어졌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이런 거 저런 거 참 두려워하는 존재들이거든요. 참 두려움이 많아요. 인생을 살면서 뭐 차 조심도 해야 되고 물 조심도 해야 되고 뭐 어디 가서 뭐 조심하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두려워할 거 너무 많죠. 뭐 돈도 없을까 봐 걱정도 되고 뭐 건강을 잃을까 봐 걱정도 되고 하던 일이 갑자기 안 될까 봐 걱정도 되고 또 직장에서 갑자기 실직될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고 있을까 봐 걱정되고 지금 굉장히 두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대비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간구하죠. 뭐 대표적으로 나중에 혹시 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병이나 걸릴까 봐 우리 뭐 보통 보험이라는 거 들잖아요. 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조금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죠. 세상에 뭐 병도 두렵고 돈 없는 것도 두렵고 다 두려운데 그 합친 거 다 합쳐도 하나님보다 두려운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뭐 진짜 갓 태어난 강아지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못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먹이고 사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나니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사를 통해서 무엇을요? 너희들 정말 두려워해야 될 그 분을 두려워할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은 돌아감이 마땅하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보았던 뭐 우상들, 뭐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뭐 이적을 일으키는 그런 우상들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짐승이 표를 줄 때 뭐라고 협박했습니까? 이거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 장사도 못하게 하고 살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협박해서 그 표를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뭐라고 그래요? 그 짐승 너희들을 죽일 권한이 없어. 하나님의 표를 가진 사람은 그 우상, 그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어. 그러니 너희들 사단이 죽인다라고 하는 그 말은 두렵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 두렵지 않냐?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천사가 한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두 번째 메시지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바벨론은요. 성경에서 이 바벨론은 뭐 세상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세력을 얘기도 하는데 보통 이 주후 1세기에 이 로마서나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바벨론은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또 유대교인들은 전부 다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딱 단번에 알아듣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앞에서 12장 13장 오면 그 용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우상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만든 그 우상이 지배되어지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바벨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너졌다는 얘기는 패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이 패배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크고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바벨론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졌고 곧 얼마 안 가서 패망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할 때 두려운 이유는 그 사람이 그 어떤 권세가 계속해서 힘을 가질까 봐 두려운 거죠. 그것이 뭐 끝나고 그것이 죽고 그것이 멸망하면 두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을 두려움 속에 넣고 있는 그 666표를 준 세상의 권세는 얼마 안 가서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너희들을 괴롭히려고 포도주를 먹이지 않냐. 이 포도주는요, 고통의 잔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이 있는 거에 대해서 막 협박하면서 그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데, 실은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을 자는 그 바벨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먹을 잔이 되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실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사단이 먹이는 그 포도주가 쓰고 고통스러워서 먹기 싫어서 그들에게 절한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세게, 더 아프게, 더 고통에 내리신 진노의 잔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두 번째 천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아플까봐 뒤로 물러서고 세상에서 죽을까봐 세상과 화해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모습과 일치시킨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죽을까봐 두려워 많이 하거든요. 세상의 권세자들이 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막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협박 무섭죠. 힘 있는 자들의 협박은요, 정말 두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 두려움, 나를 믿는다면 그들이 향하는 협박이 결코 너희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 거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는다면 의로운 자를 구원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분명하게 알 거다. 세상의 불의한 협박에 굴복하고 물러서고 그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화해하는 어리석은 짓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이거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은 비겁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돈 얼마에도 비겁해지고 세상의 조그만 어떤 뭐 이런저런 조치에도 우리들의 마음이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거든요. 실은 우리가 비겁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비겁하기가 실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비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보시면서 에이, 나도 너희들 그게 이해해,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겁함을 보시면서 야, 너희들 좀 너무했어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난 너희들 그렇게 비겁할지 몰랐어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겁함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 등진자로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용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용기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용감한 자로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늘 소망하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살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결단하는 거고요. 그 삶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협박이 오고 세상에 여러분들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믿음으로 세상의 협박을 이겨내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용감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질 때 표 받은 사람이 같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의 제국의 시민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단에 섬기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중 국적, 이중 소속이 되기를 소망할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땐 이런 거 써먹고 이럴 땐 이런 거 써먹고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원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참 이게 무서운 얘기가 나오죠. 뭐 거기에 뭐 그 뒤에 뭐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을 것이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불과 유황 그러면 딱 떠오르는 도시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 예. 하나님 앞에 가장 불의함이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도성의 대표적인 이름. 그 안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그 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돌아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막아서 뭐 의인 몇 명 하다가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성에 가봤더니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산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안에 굴복되어져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겨우 롯의 가족만 거기서 빠져나오고 나머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성이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데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다 같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불과 유황이 확 떨어져서 뭐 그냥 한꺼번에 싹 다 죽어버리고 뭐 끝이면 좋겠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세토록, 영원토록 계속해서 계속되어진 고통의 심판이 그 표를 받은 자에게 내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짐승의 권세로부터 반드시 떠나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꼭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협박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그것으로부터 떠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겁니다. 이 권면은 생명의 권면이고 사랑의 권면이고 소망의 권면이에요. 답을 알려주시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가 답을 몰라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우왕좌왕하잖아요. 뭐 결혼할 때도 두 사람이 있으면 제가 늘 언제나 저는 단순해서 하나님 하나만 주세요. 늘 저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만 주세요. 둘만 있어도 저는 머리가 복잡해서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될지 내가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결혼할 분도 딱 한 분만 저에게 보여주시고 뭐든지 하나만 보여주세요. 만약에 여기 우리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두 군데 보여주셨으면 아마 저 머릿속에 돌아버렸을 거예요. 근데 정말 여기밖에 없었어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선택할 때 어렵지 않게 선택했어요. 아, 하나님께 주시는 길이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답이 있다라는 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신 거잖아요. 헷갈릴 것도 없이 명확하게 이게 답이다라고 알려주셨으니 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이 주신 답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듣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지요. 왜 안 들을까요? 왜 안 들을까요? 실은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짐승의 그 우상 666표 거기서 벗어나려면 이렇게 대강모 피하고 도망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서 싸워야 비로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14만 4천 명 다들 우상들에게 절할 때 그리고 666표 받지 않아서 그 짐승의 표 받지 않아서 고통당할 때 그들 어떻게 버텼습니까? 어린 양을 따른 자들 아니에요. 그치요? 우리 지난주에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이냐? 어디를 가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 눈에 어린 양을 딱 바라보면서 어린 양과 함께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것 맞서 싸운 자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14만 4천 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짐승의 표를 받는 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사단 무섭지요. 사단 두렵지요. 사단 힘이 세죠. 사단 권세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해요? 사단의 비율을 잘 맞춰서 싸우지 않고 지나가면 되지 않나? 내가 당신 저 신경 안 긁을 테니까 당신도 나를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 우리 서로 인간적으로 말이지. 아니 인간적은 아니다.
어떻게 좀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통하면 어떻게 좀 안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도 별로 적대적이지도 않게 하면서 괜히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해코지 받지도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절대 안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사단에 대해서 평화주의자라고 얘기한다면요,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들어옵니다. 근데 사단에 대해서 내가 맞서 싸우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내가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버티면요, 사단이 절대로 들어오지는 못해요. 지금 이 세 천사는요, 무방비 상태로 되어져 있는, 마치 그 짐승의 표를 주겠다라고 하는 사단의 그 권세 앞에 나는 평화주의자예요 라고 외치고 있는 그냥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돼. 너희들 그것으로 떠나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 너희들이 그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믿음의 무장을 가져야 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너희들 그들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당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부자이다 보니까 실은 뭔가 믿음의 싸움 그러면 웬만하면 싸움은 안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가진 게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단하고 영적인 더러운 영과 자꾸 타협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이 천사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 13절에 보시면 이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12절에는 딱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 14만 4천 명의 그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인내로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인내가 무엇이냐? 맞서 싸우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들 싸움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싸우시는 그곳에 갈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싸움의 전장터가 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죽음이 가까운 자리처럼 느껴질지도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들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인들 훈련시킬 때 그 참을성, 인내 굉장히 많이 훈련시킵니다. 훈련받은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인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군인들을 훈련시킬 때는 혹독하게 체력훈련과 정신적 무장훈련을 시켜요. 때로는 잠도 안 재우고요, 때로는 먹을 것도 안 주고요, 때로는 육체적인 그 힘든 것을 극한까지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훈련이 되어지면서 참을성이 생기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성도들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말씀을 읽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서 우리가 점점 갖게 되어지는 게 뭐냐? 막 버티는 거예요. 정말 아랫배다 힘 딱 주고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 눈을 딱 감고 주님 앞에 기도 딱 하면서 이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두 다리로 딱 버티고 서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날이 늘어가는 능력이거든요. 이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인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바라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델이 누구냐? 성도들을 바라봐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흔들린 자가 되지 말고 저 참 즐거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에서 666표 가지고 세상에 머리 조아리는 그 삶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그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천사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는 많은 이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로서 이 땅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흔들리면 믿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같이 말까 하는 사람도 같이 확 꼬꾸라집니다. 특히 믿음이 구원의 은총을 온 가족이 받지 못한 가정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바로 그 집안의 믿음의 가장들이거든요. 이 가장들이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딱 버틸 때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이들이 그 믿음의 소유자를 보면서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저 사람에게서 삶의 소망을 보게 되고 삶의 길을 찾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더 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잘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해오고 계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반드시 주의 역사가 일어나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천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3절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메시지가 내려와요. 뭐라고냐? 기록하라 이렇게 나오죠. 기록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야, 이거 적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에 7개가 등장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이 있다라는 것이 7개 나온다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실은 이 요한계시록에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이 7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복이 있다라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처음 우리 설교할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복받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복이 있는 책이다. 성도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읽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읽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첫 번째 복의 선포가 있은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4장 13절에 드디어 두 번째 복의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복의 선포는요 16장, 19장, 20장, 22장에 걸쳐서 뒤쪽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져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까지는 고생한 얘기예요. 그렇죠? 교회가 환난 가운데 어려움 속에 버티는 이야기들, 그리고 세상에 뭐 7 봉인이 풀리고 뭐 7 나팔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서 어려움이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부터는 색깔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성도에게 볕들 날이 오는 겁니다. 핍박받던 성도에게 승리의 날이 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 믿음의 그 보응이 임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뒤쪽에 자주 등장하면서 이 우리가 믿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더 굳건하게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 결심을 갖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즉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는 뭐 짐승 밑에 가서 뭐 절도 하고 뭐 했지만 새 천사가 해준 이 메시지에 분명하게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믿는 자로 돌아선 자들, 그런 자들은 이제부터 복 받는다. 너희들도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이 선포가 실은 이 요한계시록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복을 받은 자들이고 주님 안에서는 죽음도 생명도 다 복인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우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축복의 사람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전에는 뭐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뭐 왕이 되면 복 있는 사람인가?
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이 있는 사람인가?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마다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어 부러웠던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이후로는 복 있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외에 복은 없어요. 그 외에 복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복은 복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유일한 복이에요. 이 복의 소유자가 성도들이라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고, 이 축복을 아직 예수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일들이다 라고 13절 하반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수고할 거다. 하지만 이것을 분명히 그칠 때는 쉬는 일이 올 것이니, 그 쉴 때 어디서 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쉬겠지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보응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참 얼마나 귀해요. 복 있고 복 있는 자들, 세상에 무엇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을 부러워합니다. 돈 부족해도, 좀 건강이 부족해도 예수 믿고 있는 자가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자부심을 가지고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총을 내리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날마다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참 즐거운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